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깊이 깨달아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이 능력이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혼탁하고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세지 말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의 천국 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제목이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많이 변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변한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분은 당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서부터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고집, 자신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 대신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러면 오직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무엇하시기를 원하실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부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변화된 그 베드로의 할 일은 두 가지가 크게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에서 하루에 3,000명이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는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쯤 돼서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미문이라 불리우는 그 성전의 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거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보고 오거라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습관적으로 올라갔던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교회 오려면 우리 교회 온다는 길 있잖아. 이 길을 이제 매일같이 하고 또 늘 예전에 늘 보았던 그 미문 앞에 있는 그 안진뱅이 거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늘 보니까 우리가 뭐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베드로와 요한은 참 벌레 같은 인생을 사는 이 안진뱅이 거지를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고 관심을 가지고 그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목하여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때는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뭐 있는 것도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안진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섰다 뭐 자기를 유심히 봤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냥 지나가는 행위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자기의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동전 한 푼이 필요한 거죠. 왜? 생계를 위해서. 지금 거지락이 뭐예요? 생계를 위해서 구월 나왔기 때문에 돈 한 푼이 필요한 거지 그 사람이 나를 뚫어내면 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진뱅이 거지는 저 사람이 서서 나를 보니까 동전을 꺼내서 나를 주겠더니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관심은 달랐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은 어떠냐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안진뱅이 거지의 영혼을 불쌍한 영혼으로 마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때, 어떤 때는 미워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봤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됐다. 예? 그리고 그의 마음엔 무엇인가 주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이 가득 찬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 마음은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특별하심의 감동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안진뱅이 거지를 다시 일으키시려 한다는 그런 것을 뭐라 그럴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보다 보면 그냥 슬쩍 지날 때 어떤 때는요 성령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그 성령의 감동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성령의 특별한 감동에 의해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엇으로 가득 차는가? 많은 사람들이야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 은사 충만, 뭐 방언 충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의 그 뭔가 표적이죠, 표적.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가장 무엇으로 가득해나 예수로 가득 차게 돼요.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차고,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예수의 능력으로 가득 차고, 예수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주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죽은 영혼을 향해서 그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뭐 전도한다, 선교한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줬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 생명을 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한 번은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아버지, 내 자녀가 지금 예수 안 믿고 죽게 됐는데 어떻게 가만히 볼 수 있어요? 가만히 보는 사람은요, 그 나쁜 사람이죠. 가족이라면 그렇게 볼 수가 없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뭐 언젠간 예수 믿겠지. 언제 예수 믿어요? 난 10년 전에 믿겠다고 언젠가 믿겠지. 아직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때 가서 그때 예수를 전할 걸. 껄껄껄하면 뭐 납니까? 아무 소용없죠.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전도할 수 있고 지옥으로 가다. 또 하나 소외되고 약한 자, 불쌍한 자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구제와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러냐, 야 우리 구제하고 선행해야 돼. 진짜 좋아요. 그러나 이 영혼을 불쌍히 하는 마음이 없으면 구제와 선행은 이례적인 장애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나 선행하는 거 이런 거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 뜨거움이 있어야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변화된 이 베드로가 그를 구걸하는 거지를 거지로만 보지 않았어요. 거지로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안진뱅이 거지가 동물 달랑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 거지만 보지 않고 그 거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안진뱅이는 정말 구라고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은과 금 아닙니까? 그죠? 제일 필요한 거죠. 동전 한 푼이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관점은 달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그것을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거지를 향해서 무엇을 줬을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뭘 줬어요? 예수 이름을 줬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안진뱅이 거지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일 수도 있어요. 그게 과연 근본적인 문제인가?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서요. 만약에 그가 일어날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걷게 되니까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럼 선포를 한 거예요. 사실 과거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은과 금이 있어야 사랑 구실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설렁탕도 사 먹지. 돈 없으면 사랑 구실 하겠어요? 또 금과 은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도 있고, 또 금과 은이 있어야 큰 소리 치고 사람 사는 것 같이 사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기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변화된 지금의 베드로의 생각은 돈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뭐로 되겠어요? 예수면 다 되는 생각으로 싹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되는 게 없어요. 돈으로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예수에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가 그 대신 줄 것이 있다. 그 뭐냐? 베드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 바로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주겠다 이거야. 나 지금 돈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을 나에게 주었다. 그래서 바로 예수 이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이름, 예수 이름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금과 은은 내게 없다고 그 말을, 베드로의 말을 들었을 때 거지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아니 거기서 서서 뭘 부스럭부스럭 하니까 뭐 주는 줄 알고 기대하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나 돈 없어. 오늘 집에 가서 가다가 거지 만나시면 한번 그러세요. 요새는 안진뱅이 거지가 없더라고요. 옛날에 많았는데. 나 돈 없어. 쳐다보지 마. 이러면 그 사람 화낼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신 베드로 입에서 이런 놀라운 말이 나온 거죠. 내게 요구하는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선포를 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인간이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베푼 능력을 베푸셔서 병자를 낫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믿을 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도 믿으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 위기와 유혹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도 세상처럼은요, 은과 금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그를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구제하고 선행하고 교육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구제와 선행은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구제와 선행이 반드시 해야 돼요. 영혼을 불쌍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구호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맨날 남 도와주려고만 했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또 교회는 교육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나 교회가 교회 학교가 되어본 교회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질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료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게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요, 딱 하나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돈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소유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어떤 사람들은 그래, 교회는 구제도 하고 노인 학교도 만들고 뭐 교회는 뭐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건 교회의 일부적인 부속물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본질이 있고 거기에 권세가 있고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수 이름을 안 내고 무슨 뭐 사랑하자, 뭐 그냥 서로 우리끼리 좋자, 놀자, 뭐 우리 돈 많이 벌고 복 받자,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또 내 삶에서 예수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 내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삶에서 예수 이름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내 신앙이 나도 모르게 변질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은 그렇죠. 나 예수만교회 다녀. 다니면 뭐예요? 예수 이름이 없는데. 그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뭐 지나가고 이러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한번 여기 봅시다. 로마서 10장 12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십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입 다물고 있는 분 계세요? 구원 못 받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왜? 예수라는 이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거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난 예수 이름을 들고 부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속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말리지 마세요. 같이 지옥 가자고. 우린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자신감 가져요. 이 땅에서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아요. 가난하게 살아도 돼요. 인생 골치 아파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죽으면 어디가? 골게. 죽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으면 어디가?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천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믿으셔서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어야 돼요. 자, 또 하나 더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대. 응? 어떤 표적이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닌다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럼 귀신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니 나가라, 니 나가라. 아, 진짜 그런다니까. 구경 가고 싶으면 저 따라와요. 제가 보여줄게. 그런데 귀신 들릴까봐 못 따라와. 귀신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주님 방언을 주세요. 그럼 방언 줘요. 내가 방언 달라고 주여 주여 주여.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면요 방언은 저절로 나와요. 안 나오니까 내가 다 욕심만 있어가지고 방언 달라니까 방언 안 주는 거예요. 저는요 방언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요? 우리 사모가 방언을 먼저 받았어요. 아, 잘해요. 제가 그래서 방언이 뭐냐? 아, 이런 거래요. 제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나도 방언을 유창하게 주시옵소서. 한 번에 주잖아, 그 자리에서. 나 고민도 안 했어. 근데 요새 방언 받는 사람 보면 애를 해산에 고통하는 걸 보고서 아, 참, 왜 저렇게 받지? 왜?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면요 주님은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봐봐, 그거잖아요. 또 18절 봅시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여러분, 이게 또 하나님의 믿는 자녀의 권세로서 뱀 잡지 마세요. 물려서 죽습니다. 예, 이 뱀은요 사단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마귀. 그러니까 걷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뭘 받습니까? 응답을 받잖아요. 기도를 해봤어야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이름이 임하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변하지 않느냐? 내 성격도 안 변하고 삶도 안 변하고 내 뭣도 안 변하고 예수 이름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이름이 임하지 않으니까. 예수 이름이 있는 곳마다 죄악이 떠납니다. 왜 예수 믿고 자꾸 죄를 져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예수 이름이 없으니까. 예수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요 도박하고요, 간음하고요, 술 먹고요, 담배 피고요, 나쁜 짓 많이 해요. 왜 그래요? 예수 이름이 없으니까. 예수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는데 예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못 보는 거죠. 예수님의 임하는 곳에는요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떻게 돼요? 평안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편안하잖아요. 주여. 또 낙심하는 자가 소망을 얻고 슬픔을 당한 자가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 이름에 임하는 곳마다 천한 자가 귀해지고 악한 자가 선해지며 또 어두운 곳이 광명해지고 영원히 죽을 자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과 관계되어지는 곳마다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 세계관, 우주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국가와 민족도요 예수를 이름이 임하면요 받아들이면요 야만 민족이 문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이에요. 영국. 영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야만인 중에 야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라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문화 공동체 신사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백성이 부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두운 백성이 광명의 세계를 강조하고 약한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되고 구속받는 눌린 백성이 자유민족.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예수 이름을 꼭 소유하시고 예수 이름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예수 이름의 가치와 능력을 한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그 거지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베드로가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어나면서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자기도 걸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마디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더 놀라운 기적은 뭐예요?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본질이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야지 돈도 법니다. 여러분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면요 아무리 돈을 벌려도 벌 수가 없어요. 건강한 거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건강한데 얼마나 건강했어요? 평생 건강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눈이 침침해지고 머리가 그러잖아요. 허리 휘끗휘끗하고 목소리 주름이 끼면 벌써 4단계라고. 한번 다시 한번 만져봐요. 목에 주름이 있는가. 4단계면 정신 차려야 돼요. 3단계처럼 이렇게 휘끗휘끗해도 거기서 걱정이 되는데. 저도 벌써 4단계가 넘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는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의 문제, 여러분의 여러 가지 고민하는 문제를 다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 교회 다녀? 아유 창피해.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신앙의 현장에서 온갖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작용. 성도의 삶은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삶이 변화되고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 나는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안 변했다. 그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 예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이름이 있는지를 소유로 해야 돼. 소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믿으세요. 우리 예수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소망교회가 아니라 예수 소망교회 아니야. 예수를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 교회, 예수 소망교회. 예수를 믿으면 구원까지. 그러니까 저는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부자가 되든 가난한 사람이 되든 병든 자든 뭐든 되든지 다 예수 이름을 믿고 소유하셔서 천국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삶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 부흥도 뭘로 일어나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교회 오셔야 되니까 내가 이 교회 10년, 20년 되니까 내 교회고 내가 내 이름으로 세워졌다. 꿈꾸지 말아요. 그런 거짓말 같은 교만이 어디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해요. 교회 머리가 누구세요? 아이고 잘하네. 머리면 우리 누구요? 지체잖아. 지체가 별거 없어요. 머리가 중요한 거야, 머리가. 여러분 머리가 핑 비면 뭐가 돼요? 멍구가 되는 거예요. 멍구가. 머리에서 지시를 해야지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변화도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의지하고 안 되겠다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맡겨라. 나에게 의지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너 변화시켜 줄게. 그 성질 급하고 막 분노 잘하고
막 그냥 지상만치 않아 이 베드로가 변화된 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변화된 거예요.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싹 지나가면 그리스도 향기가 쫙 풍겨야 돼. 이게 무슨 냄새지? 샤넬 5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싹 풍겨. 한번 옆 사람 냄새 맡아봐요. 악취가 나는지 담배 냄새가 나는지.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서도 악취가 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조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악수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담배 냄새가 쫙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막 악취가 나, 담배 냄새하고 이 향기가 없어서. 여러분, 도박장에 가면요, 도박의 악취 아십니까? 돈 냄새가 더럽게 더러워요, 냄새가. 그런 냄새가 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한 것도 바로 예수의 이름 때문이었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자,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요, 신앙의 삶은 아주 단순해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소유하면 신앙생활은 끝. 뭐 거기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회심도 일어나고 여기서 변화도 일어나고 여기서 치역사도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9절 10절을 한번 봅시다. 9절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정말 놀랐어요. 이 사람 얼마나 충격적인지. 태어나면서 40년 된 안진뱅이 거지.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거지가 한 미분에 앉아 있었어요. 봤거든요. 저 사람은 별명이 뭐예요? 이름이 거지예요.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걷고 뛰고 찬양하는 걸 보면서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어떤 충격을 받았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치유되니 그 경위에 대해서 알고자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는 이 베드로 야고보를 보고 저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를 발견한 솔로몬 성곽으로 데려가요.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 옆에 있는데 큰 이렇게 회당 마당 같은 데거든요. 지붕이 씌워진 거기로 데려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능력이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통해서 이 40년 된 안진뱅이 거지를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솔로몬 생각에 사람들을 모이게 했었을까? 우린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 거지를 향한 긍휼하심 여김도 있었겠지만은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귀를 열게 하고 또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항상 증거되는 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클레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모이게 하기 위해서 종을 치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 딸랑딸랑딸랑 하면 사람이 모이잖아. 그런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여러분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믿죠. 이게 아닌데. 사도행전 4장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그날 베드로가 그 기적을 베풀고 솔로몬 행각에서 그 증거를 했을 때 믿는 사람이 남자 수만 약 5천 명이었다. 이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믿었어요. 악질들.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이들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 보면 강적들 많죠, 그죠?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놓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을 행하신 목적은 복음을 듣게 하고 5천 명이 구원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지만은 그 기적을 베풀으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케 하게 한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또 그 기적을 보고 모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하나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심하신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진 사를 여러분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갈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칠까 봐, 넘어질까 봐, 고생할까 봐 보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입장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권견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내 개인의 능력과 경건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건 아니다. 이게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상 교만한 사람들이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안수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다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16절에 말씀하세요. 16절 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결론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 일은 베드로 자신에서 행한 게 아니라 이 일은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삶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알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했다고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거, 죽는 거, 움직이는 거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얘놈 자식 안에 다리 몽둥이 딱 들어 안진뱅이 대라 되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갑자기 팔을 못 써. 어떻게 팔 못 쓰는 거 어떡하겠어. 할 수 없지. 주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실 이런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굉장히 놀랐겠죠.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자기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한 것밖에 없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처음 기적한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랬지만 안진뱅이 일으키는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그죠? 예, 그래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지만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의 능력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는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내가 일으킨 게 아니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지금 선포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모든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간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는 일어나게 내 삶 속에 일어나려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됩니까? 한번 선포해봐요.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업은 일어나라. 여러분 가게 문 열 때마다 3번씩 외치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선포하는 거하고 구하는 거하고 달라요. 선포는 명령 아니에요, 명령.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 뭐예요? 선포하잖아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미워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선포하잖아요. 거기에 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다 선포해, 선포. 예수님 말씀은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전할 때 구원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래,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시면 좋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래 기도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무식한 사람이 전도할 게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원색적이냐. 복음은요 원색적입니다. 원색적이에요. 얄짤 없어요. 하나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모든 사건 속에 예수 이름이 없다면 아무 일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을 한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초점도 뭐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그 기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너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그대로 전하기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매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눌린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복음을 누리려는 우리들의 삶이 뭐예요? 바로 예수 이름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알면 능력이 생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3년 안에 예수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욕망이 있어야 돼요. 난 예수를 만나겠다.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 안 만나니까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저도요,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만나면 놀라운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마음에 붙들고 살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되느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의무적으로 책임감 가지고 이런 율법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죽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베드로와 같은 간증을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도 예수 이름으로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체험과 변화와 인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